밤의 명작 극장 톨스토이 두 노인 제1장 약속과 출발. 옛날 러시아의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두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예핀 타라시치 셰벨로프였고 또 한 사람은 엘리샤 보드로프였죠. 두 사람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사촌이자 오랜 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과 성격은 마치 낮과 밤처럼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예핌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두유한 농구였습니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고 헛기침 한 번조차 엄격함이 묻어나는 사람이었죠. 그는 늘 무거운 표정으로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지을 집의 목재값, 창고에 쌓인 곡식의 양, 그리고 아들의 결혼 지참금까지. 그의 머릿속은 언제나 미래의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실함과 철저함이 곧 신앙이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엘리샤는 가난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마당 한 구석에 낡은 벌통 몇 개가 전부였지만 그는 늘 미소를 지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죠. 코끝에는 항상 달콤한 꿀냄새를 묻히고 살았고 가끔은 독한 술 한 잔에 담배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는 이 낙천적인 노인은 내일의 걱정보다는 오늘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노인에게는 오래전부터 약속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성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핌에게는 늘 지금 당장 떠나지 못할 구체적인 이유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엘리샤, 여보게 조금만 더 기다리게나. 지금 당장은 곤란해. 이번에는 집을 새로 지어야 하고 아들 녀석 장가보낼 준비도 마무리를 해야 하네. 큰 돈이 나갈 일이 줄을 섰어. 게다가 농사일은 또 어떻고 내가 없으면 누가 이 집안을 관리하겠나. 예핌은 늘 그렇게 말하며 순례를 미뤘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이라는 견고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집을 짓는 것이 영혼을 닦는 일보다 먼저라고 생각했죠. 그는 눈에 보이는 재산을 지키는 것이 곧 하느님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엘리샤는 그저 허허 웃으며 예핌의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여보게, 예핌. 우리 영혼은 자네가 지으려는 저 육중한 집보다 훨씬 빨리 시들어가고 있네. 자네가 돈을 모으고 나무를 다듬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된 모래시계는 속절없이 빠져나가고 있어. 내일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을지 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할지 누가 알겠나. 죄를 씻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적당한 때란 없네. 지금이 바로 그때지. 그 말은 예핌의 가슴 깊은 곳을 서늘하게 찔렀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성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느껴진 것이죠. 결국 예핌은 깊은 한숨과 함께 고집을 꺾었습니다. 그래, 가세. 자네 말이 맞아. 지금이 아니면 영영 그 거룩한 땅을 밟지 못할지도 모르겠군. 출발을 앞둔 두 노인의 준비 과정은 그들의 삶만큼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예핌은 치밀하고 철저했습니다. 튼튼한 가죽 주머니를 만들어 허리띠 안쪽에 거금의 돈을 꼼꼼히 끄매 넣었습니다. 발을 보호할 두꺼운 새 가죽 장어를 맞췄고 묵직하고 단단한 참나무 지팡이를 준비했죠. 혹시 모를 굶주림에 대비해 빵조차 돌처럼 딱딱하게 말려 가방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배낭은 마치 그가 평생 짊어진 인생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엘리샤는 단순했습니다. 그는 그저 집안 사람들에게 따뜻한 작별 인사를 건넸고 벌통을 잘 돌봐달라는 당부를 마친 뒤 평소 신던 낡고 부드러운 장화를 신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여분의 속옷 몇 벌과 길 위에서 차를 끓여 마실 작은 양은 주전자, 그리고 길에서 만날 배고픈 이들과 나눌 작은 빵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등에는 욕심 대신 평온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보게, 예핌, 자네 짐이 너무 무거운 거 아닌가? 그러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도 전에 허리가 먼저 부러지겠어. 예핌이 딱딱하게 대답했습니다. 준비란 철저할수록 좋은 법일세.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그러나. 길 위에서 굶주리거나 발이 아프면 누가 우릴 도와주겠나. 자네처럼 맨몸으로 나섰다간 큰 코 다칠 걸세. 엘리샤는 그저 먼 산을 올려다보며 낡은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예핌, 짐이 무거우면 발밑만 보게 되지만 짐이 가벼우면 저 멀리 하늘이 더 잘 보이기도 한다네. 이른 아침, 차가운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마을어기. 두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드넓은 러시아의 평원을 향해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사람은 금으로 장식된 예루살렘 성당의 화려한 제단을 머릿속에 그렸고, 또 한 사람은 길 위에서 만날 이름 모를 꽃과 바람, 그리고 뜻밖의 인연을 기대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은 같은 길을 걷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핌은 목적지를 향한 거리를 계산하며 걸었고, 엘리샤는 발밑에 핀 작은 풀꽃차대 인사를 건네며 걸었습니다. 그들의 순례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그리고 진짜 성지에 도착할 사람은 누구일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2장 길 위에서의 평화. 마을을 벗어나자 눈앞에는 끝을 알 수 없는 드넓은 러시아의 평원이 펼쳐졌습니다. 두 노인은 그 광활한 대지 위를 걷는 아주 작은 점이 되어 나란히 움직였죠. 순례의 첫 주, 날씨는 눈이 시리도록 맑았고 바람은 적당히 차가워 걷기에 더없이 좋았습니다. 예핌은 여전히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의 눈은 길가에 핀 꽃이나 하늘의 구름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몇 베르스타를 걸어야 하는지, 다음 마을까지는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준비해온 식량은 얼마나 소모되었는지를 끊임없이 계산했죠. 그에게 순례는 완수해야 할 엄격한 과업이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은 그 목표를 향한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샤는 달랐습니다. 그는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에 인사를 건네고 하늘을 지나는 새들의 날갯짓에 감탄했죠. 지나가는 나그네를 만나면 먼저 말을 걸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묻곤 했습니다. 엘리샤에게 길은 그저 목적지로 가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신이 허락한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여보게, 예핌, 저기 좀 보게나. 저렇게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잠시 쉬면서 목 좀 축이고 가세나. 급할 거 없지 않은가. 엘리샤가 냇가에 지팡이를 내려놓으며 말하자 예핌은 시계를 보듯 해 위치를 살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직 쉴 때가 아니네. 해가 지기 전까지 다음 마을 여관에 도착하려면 지금 더 속도를 내야 해. 자네는 너무 여유를 부리는군. 우리가 유람으로 온 줄 아나? 성지로 가는 길은 인내와 고난의 길일세. 예핌의 말대로 그의 발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새로 맞춘 튼튼한 가죽 장화가 아직 발에 있지 않아 뒤꿈치가 까졌고, 묵직한 가방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아픔을 참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자신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낡은 장화를 신은 엘리샤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짐이 가벼웠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의무라는 짐조차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엘리샤는 예핌의 뒤를 따르며 그가 놓치는 풍경들을 대신 눈에 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노인은 길가의 작은 마을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예핌은 여관 주인을 붙잡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을 묻고 돈을 아끼기 위해 꼼꼼하게 장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엘리샤는 여관 앞마당에서 마을 아이들에게 벌치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음꽃을 피웠죠. 할아버지, 예루살렘은 얼마나 멀어요? 거기 가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엘리샤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얘야, 예루살렘은 아주 멀단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는 게 아니야. 우리가 걷는 이 길 위에도, 그리고 자네들의 맑은 눈동자 속에도 계시지. 우리는 그저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걸 확인하러 가는 길이란다.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은 예핌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엘리샤는 너무 가벼워. 신성한 의무를 저렇게 가볍게 말하다니. 고행이 없으면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법인데. 순례가 계속될수록 길은 점점 험해졌습니다. 평화롭던 평원은 사라지고 거친 황야와 깊은 숲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예핌은 점점 더 말이 없어졌고 그의 표정은 더욱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엘리샤의 콧노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든 언덕길을 오를 때면 예핌의 가방을 슬쩍 들어주기도 하고 지친 동행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응원했습니다. 예핌, 자네 얼굴을 좀 보게나. 성지로 가는 사람의 얼굴이 마치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 같구만. 우리 조금만 웃으며 걷자고. 우리가 걷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신의 은총 아닌가? 예핌은 대답 대신 지팡이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예루살렘 성묘 성당의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뿐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위해 그는 지금의 모든 평화를 기꺼이 포기하고 있었죠. 두 노인은 그렇게 같은 길을 걷고 있었지만 예핌은 내일을 살고 있었고 엘리샤는 오늘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덧 순례의 중간 지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운명의 장소, 가뭄이 덮친 작고 마른 마을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3장 가뭄의 마을. 순례를 시작한 지 어느덧 수주가 지났습니다. 두 노인은 이제 러시아 본토를 지나 남쪽의 낯선 땅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성지로 향하는 축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받은 듯 메마른 죽음의 풍경이었습니다. 그의 그 지역에는 유례없는 대가뭄이 들이닥쳤습니다. 길가의 밀밭은 타들어가 검게 변해 있었고 강줄기는 바닥을 드러내 거북등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가축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코끝을 찌르는 흙먼지와 무거운 침묵뿐이었죠. 예핌은 미간을 더욱 찌푸렸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탁탁 치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에게 이 황량한 마을은 그저 빨리 지나쳐야 할 장애물이었습니다. 예핌은 가방 깊숙이 숨겨둔 빵 주머니를 한 번 더 확인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혹시라도 금주린이들이 구걸하러 다가올까봐 그의 시선은 더욱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엘리샤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길가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노인들의 텅 빈 눈망울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도움을 청할 기력조차 상실한 채 그저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엘리샤는 자신의 가방에 든 작은 빵 조각들이 떠올라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어느 마을의 끝자락, 두 노인은 낡고 허름한 오두막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문이 닫혀 있었지만 그 집만은 문이 반쯤 열린 채 삐걱거리고 있었죠. 집 안에서는 사람의 소리라고는 믿기 힘든 아주 작고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예빔, 잠깐만 멈춰보게나. 저 집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누군가 죽어가는 게 아닐까? 엘리샤가 멈춰서서 오두막을 가리키자 예빔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 되네, 엘리샤. 이 근처 마을은 전부 이 모양일세. 우리가 일일이 참견하다가는 성지에 가기도 전에 우리 식량이 먼저 바닥날 거야. 이건 신이 내린 벌일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기도하며 지나가는 것뿐이야. 어서 가세. 날이 저물기 전에 물이 있는 곳까지 가야 하네. 예빔의 말은 차가웠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성지라는 거대한 목적을 위해 사소한 자비는 유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샤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발은 이미 그 낡은 오두막의 문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빔, 자네는 먼저 가게나. 나는 저 집안에 물이라도 좀 떠다 주고 가야겠어. 저런 소리를 듣고도 발을 떼는 건 내 영혼이 허락하지 않네. 성지에 가기 전에 내 마음속의 지옥부터 먼저 꺼야겠어. 예빔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 정말 고집불통이구만. 좋아. 그럼 나는 저 앞쪽 냇가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겠네. 너무 늦지 말게나. 예빔은 지팡이를 휘두르며 멀어져 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엄격하고 단호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엘리샤는 조심스럽게 오두막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오두막 안은 밤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방 안에는 지독한 악취와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구석진 침대 위에는 한 여인이 뼈만 남은 모습으로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가문든 논바닥처럼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죠. 엘리샤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열어 물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입술에 물을 한 방울씩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생전 처음 맛보는 생명수라도 만난 듯 본능적으로 입술을 다사겼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던 방 안에 작은 생기의 파동이 일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엘리샤는 깨달았습니다. 예빔이 기다리는 냇가로 지금 당장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저 여인과 아이를 이대로 두고 떠나는 것은 예루살렘의 황금 성당에 가서 100번 기도를 올리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그의 심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것이 아니었군요. 바로 이 어둡고 악취나는 방 한가운데 저를 기다리고 계셨군요. 엘리샤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지를 향하던 그의 위대한 순례는 이 작고 보잘것없는 오두막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예빔은 마을 밖 큰 길가에 앉아 시계를 보듯 해를 살피며 엘리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루살렘의 화려한 환상만이 가득했습니다. 제사장, 엇갈린 선택. 마을 밖 냇가 근처. 예빔은 초조하게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것을 보며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내리쳤습니다. 1시간, 2시간. 기다림은 예빔의 인내심을 갉아먹었습니다. 성지를 향한 거룩한 열망은
어느새 동행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결국 예핌은 참지 못하고 다시 마을 안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가 엘리샤가 들어간 오두막 앞에 섰을 때 코끝을 찌르는 악취와 함께 안에서 들려오는 나지막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샤가 앓는 여인의 머리에 물을 적셔주며 읊조리는 기도 소리였습니다. 예핌은 문을 거칠게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엘리샤,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해가 지기 전까지 다음 여관에 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나? 자네 때문에 오늘 계획이 완전히 망가졌어. 어둠 속에서 엘리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앙상하게 마른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엘리샤는 아주 작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예핌, 이 사람들을 좀 보게나. 지금 이대로 두고 떠나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걸세.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 예루살렘의 황금 성당보다 이 어두운 방 안의 생명이 더 급하지 않은가. 예핌은 기가 막힌다는 듯 뒷덜미를 잡았습니다. 자네 정말 정심이 나갔군. 우리는 죄를 씻으러 성지로 가는 길일세. 이 사람들은 이 마을 사람들의 몫이고 나라의 몫이야. 나그네인 우리가 감당할 일이 아니란 말일세.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 자네가 여기서 지체하는 동안 우리 영혼의 구원은 멀어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가? 예핌의 눈에는 오두막 안의 처참한 광경보다 머릿속에 그려진 예루살렘의 지도가 더 선명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는 성지에 도착한 후에나 베풀 수 있는 여유로운 감정이었을 뿐입니다. 엘리샤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예핌을 바라보았습니다. 예핌, 자네가 말하는 구원이 저 멀리 예루살렘에만 있다면 나는 차라리 여기서 내 영혼을 잃겠네.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이 성자의 무덤에 입을 맞추는 것보다 더 거룩한 예배라고 나는 믿네. 미안하네. 나는 오늘 밤 이 사람 곁을 지켜야겠어. 예핌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엘리샤의 나약함과 무책임함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신성한 약속을 저버리고 고작 이름 모를 농부의 오두막에 주저앉다니.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엘리샤를 기다리지 않기로 말이죠. 좋아, 마음대로 하게.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네. 성지에서 만나든 아니면 마을로 돌아가든 자네가 알아서 하게나. 나는 내 길을 가겠어. 예핌은 짐을 고쳐매고 성급하게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힘찼습니다. 마치 엘리샤라는 짐을 떼어버린 사람처럼요. 하지만 그의 뒤를 따르는 그림자는 무겁고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예핌은 가방 속의 빵 주머니를 움켜쥐며 생각했습니다. 내 선택이 옳아.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가는 거야. 그 시각 엘리샤는 멀어지는 예핌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주전자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가방에 든 마지막 빵을 꺼내 물에 적셔 부드럽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눈에 아주 희미한 생기가 도는 것을 보며 엘리샤는 비로소 깊은 평온을 느꼈습니다. 성지를 향해 고독하게 달리는 예핌과 죽음의 그늘 아래 멈춰선 엘리샤. 두 노인의 순례는 이제 두 갈래 길로 나뉘었습니다. 한 사람은 눈앞의 고통을 외면한 채 거룩한 땅을 향해 달렸고, 한 사람은 눈앞의 고통을 껴안으며 스스로가 있는 곳을 성지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물어가는 가뭄의 저녁 햇살은 두 노인의 등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예핌의 눈앞에는 끝없는 지평선이, 엘리샤의 눈앞에는 빵 한 조각을 기다리는 간절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과연 진짜 성자는 두잉의 모습에 더 가까운 것일까요?
대답 없는 바람만이 메마른 들판을 가로질러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제5장 낮은 곳에 성자. 침침한 오두막의 아침은 죽음의 정적 대신 엘리샤가 지피기 시작한 작은 불꽃의 온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예핌이 떠난 뒤 홀로 남겨진 엘리샤는 가장 먼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성지의 화려한 제단보다 이 먼지 쌓인 오두막의 바닥을 닦고 병든 이들의 입에 미움을 흘려놓는 일이 더 시급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엘리샤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낡은 양동이를 들고 나섰습니다. 가뭄으로 마을의 우물은 대부분 말라버렸기에 그는 좋게 수 킬로미터는 떨어진 먼 곳의 깊은 우물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낡은 장화를 신은 노인의 다리는 무거운 물통을 들고 올 때마다 후들거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져온 물로 여인과 아이의 마른 입술을 적시고 땀과 오물로 얼룩진 그들의 몸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물 한 바가지가 이들에게는 금보다 귀한 생명수였습니다. 물을 마신 아이가 처음으로 엘리샤의 손가락을 꼭 쥐었을 때 엘리샤는 예루살렘의 어떤 성물에서도 느끼지 못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엘리샤는 자신의 허리춤에 묶인 돈주머니를 풀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비와 그곳에서 바칠 예물, 그리고 돌아올 길을 위해 아껴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엘리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돈을 쓰면 자신은 영영 성지에 도착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인자하게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릴 예물이 이 사람들의 빵이 되어도 기쁘게 받아주시겠지요. 그는 마을 장터로 나가 비싼 값을 치르고 밀가루와 감자, 그리고 약간의 고기를 샀습니다. 가뭄 탓에 식량값은 평소에 몇 배나 뛰었지만 엘리샤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두막으로 돌아와 서툰 솜씨로 화덕에 불을 지피고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던 집에서 구수한 빵 냄새가 나기 시작하자 오두막 안에는 기적 같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눈조차 뜨지 못하던 여인이 빵 냄새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낯선 노인이 자신들을 위해 땀을 흘리며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인가요? 여인의 갈라진 목소리에 엘리샤는 그저 껄껄 웃으며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천사라니요, 아주머니. 나는 그저 지나가던 나그네일 뿐입니다. 어서 이 따뜻한 것 좀 드시고 기운을 차리세요. 신께서 아주머니와 이 아이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모양입니다. 엘리샤의 헌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낫을 들고 나가 메마른 밭에 자풀을 뽑았고 무너진 지붕을 수리했습니다. 자신의 여비가 하루하루 줄어들 때마다 오두막 가족들의 얼굴에는 붉은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밤마다 그들의 머리맡에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며 평온한 밤을 선물했습니다.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엘리샤의 돈주머니는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고사하고 당장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길조차 막막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샤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돌로 된 무덤에 입맞추는 것보다 이 아이의 살아있는 눈동자를 보는 것이 얼마나 더 위대한 축복인가.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지는 지도로 찾아가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내딛는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요. 엘리샤는 이제 성지에 가지 못한다는 아쉬움 대신 한 생명을 살려냈다는 충만한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천한 이들의 발을 닦아주며 엘리샤는 비로소 진짜 순례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핌이 화려한 예루살렘의 군중 속에서 자기를 과시하는 기도를 준비하고 있을 때 엘리샤는 어두운 오두막의 구석에서 이름 없는 성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6장 화려하지만 공허한 예루살렘. 엘리샤와 헤어진 지 수개월, 예핌은 마침내 그토록 갈망하던 꿈의 목적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성지는 눈이 멀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태양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는 사원의 돔과 수천 년의 세월을 간직한 거대한 돌벽들. 예핌은 성벽 아래 엎드려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 주여. 마침내 제가 이 거룩한 땅에 발을 내디뎠나이다. 이 미천한 죄인이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 여기까지 왔나이다. 그는 자신이 이 위대한 승리자가 된 기분을 엘리샤에게 보여주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감동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성벽 안으로 들어선 예핌을 맞이한 것은 성스러운 평화가 아니라 숨막히는 인파와 탐욕의 소음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순례자들은 서로를 밀치며 앞다투어 나아갔고 길가에 늘어선 장사꾼들은 성물을 팔기 위해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곳은 신을 만나는 장소라기보다 신의 이름을 빌려 사고 파는 거대한 시장판에 가까웠습니다. 예핌은 군중 속에 섞여 성묘 성당을 향해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기도서를 잡는 대신 허리춤에 꿰매 넣은 돈주머니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들이 느껴졌고 실제로 소매치기들이 순례자의 지갑을 호시탐탐 노린다는 흉흉한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예핌의 머릿속은 어느덧 신에 대한 경배보다 돈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키시오! 길 좀 비켜달란 말이오!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고는 거요? 예핌은 사람들을 밀치며 나아갔습니다. 거룩한 땅을 밟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는 주변 사람들을 경계했습니다. 옆에 선 순례자가 경건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어도 예핌의 눈에는 그가 혹시 자신의 돈 주머니를 노리는 도둑은 아닐지 의심부터 앞섰습니다. 마침내 성묘 성당의 어두운 내부로 들어섰을 때 예핌은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맞대고 엎드렸습니다. 수만 개의 촛불이 일렁이고 향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그는 평생을 꿈꿔온 가장 거룩한 기도를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입술로는 거룩한 구절들을 읊조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아무런 울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마치 가뭄든 논바닥처럼 메말라 있었습니다. 화려한 예배당과 성가대의 노랫소리는 귀가를 맨들 뿐 가슴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나는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이곳에 왔는데, 고난을 견디며 이 먼 길을 달려왔는데 왜 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난 예핌의 눈에 성당 한 구석에서 기념품을 파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성스러운 유물이라며 비싼 값을 치르고 물건을 샀지만 예핌의 눈에는 그것이 고향 마을의 흔한 돌조각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신을 경배하기보다 자신이 성지에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바빠 보였습니다. 예핌은 성당 밖으로 나와 광장 한 구석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의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각자의 나라 말로 신을 부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예핌은 문득 엘리샤가 떠올랐습니다.
그 게으르고 낙천적이었던 노인, 성지에 오지도 못한 채 가뭄든 마을의 더러운 오두막에 주저앉아 버린 그 친구가 말입니다. 엘리샤, 자네가 옳았을지도 모르겠군. 이 화려한 곳엔 신이 계시지 않아. 여기엔 그저 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음과 욕망만이 가득하네. 나는 무엇을 보러 이 먼 길을 온 것인가? 예핌은 허리에 찬 묵직한 돈주머니를 만져보았습니다. 여전히 돈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가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황금빛 사원들 사이에서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고독과 허물을 느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정작 영혼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핌은 이제 성지가 아니라 자신이 버리고 온 것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신앙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화려한 예루살렘의 대성당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먼지나는 러시아의 길 위에 있을까요? 예핌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이 지나온 그 멀고 험했던 길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에는 오직 앞만 보고 달렸던 자신의 차가운 뒷모습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제7장 기적의 환상.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날들이 밝았습니다. 예핌은 여전히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한 채 습관처럼 성묘 성당을 찾았습니다. 수만 개의 촛불이 내뿜는 열기와 자욱한 향연기 속에서 순례자들의 기도는 광기 어린 열기로 변해 있었죠. 예핌은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 주님의 무덤이라 불리는 제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은 선택받은 소수만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도 가로막힌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핌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인파를 뚫고 제단의 가장 앞줄, 신부들이 미사를 집전하는 그 신성한 구역 바로 앞에 낯익은 뒷모습이 서 있었습니다. 대머리에 흰 수염이 성성하고 낡은 코트를 걸친 작고 왜소한 노인. 그는 지팡이도 없이 두 손을 모은 채 마치 온 세상의 빛을 혼자 다 받는 듯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뒷모습은 말도 안 돼. 엘리샤? 자네가 왜 여기에 있는 건가? 예핌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엘리샤는 돈이 바닥나 러시아의 어느 이름 모를 오두막에 주저앉아버린 게 분명했습니다. 성지는커녕 고향으로 돌아갈 길조차 막막했던 그가 어떻게 자신보다 먼저 이곳에 도착해 가장 거룩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핌은 미친 듯이 인파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기시오, 내 친구요. 저기 앞에 서 있는 저 노인이 내 친구란 말이오. 좀 지나갑시다. 예핌은 패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인파의 벽은 좀처럼 뚫리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손이 닿을 듯한 거리까지 다가갔을 때 제단 앞에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 엘리샤였습니다. 평소처럼 코끝에는 인자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눈동자에는 세상을 다 품은 듯한 평온함이 사려 있었죠. 엘리샤는 예핌을 알아보는 듯 살짝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성당의 눈부신 빛 속으로 스르르 녹아 사라져버렸습니다. 예핌은 털석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환상인가? 내가 너무 지쳐서 헛것을 본 건가? 엘리샤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 리가 없어. 그는 실패했단 말이야. 나처럼 고난을 견디지 않았고 중간에 멈춰서서 돈을 다 써버렸단 말이야.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예핌은 성당의 가장 거룩한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샤를 보았습니다.
엘리샤는 단 한 번도 예핌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존재함으로써 예핌이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예핌은 이제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 도달한 이 성지에 엘리샤는 단 한 걸음도 걷지 않고 이미 도착해 있었다는 사실을요. 예핌이 본 것은 육체의 엘리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위해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여비를 다 바치고 굶주린 아이의 입에 물을 흘려 넣어주던 그 사랑이 도달한 영혼의 모습이었습니다. 예핌은 화려한 성당 안에서 그 말을 바치고 있었지만 엘리샤는 이미 그가 베푼 자비의 길을 타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주여, 저는 다리가 부르트도록 걸어 이곳에 왔지만 정작 당신의 마음에는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했군요. 엘리샤는 멈춰서서 당신을 만났는데 저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당신이 계신 곳을 지나쳐 왔습니다. 예핌은 성화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자신의 순례가 얼마나 오만하고 텅 빈 것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성지는 지도로 찾아가는 먼 곳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멈춰선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화려한 태양 아래서 예핌은 비로소 가장 낮은 곳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요. 자신이 외면하고 지나쳤던 그 마을, 엘리샤가 남겨진 그 낮은 곳으로 돌아가 진짜 순례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8장 진짜 성지. 예루살렘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친 예핌은 고향을 향해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올 때와는 달리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그는 다시 그 메말랐던 마을을 향해 걸었습니다. 엘리샤를 버려두고 홀로 떠났던 그 죄책감의 장소 말입니다.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예핌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죽음의 향기가 진동하던 그 마을은 이제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타들어가던 밭에는 푸른 싹이 돋아나 있었고 우물가에선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핌은 홀린 듯 그 낡은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오두막 안에서 건강해진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그 뒤를 따라 나온 여인은 예핌을 보자마자 길을 막고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그 할아버지와 함께 오셨던 분 아닌가요? 저희를 살려주셨던 그 천사 같은 할아버지 말이에요. 예핌은 멍하니 서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분은 저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던 저희에게 빵을 구워주시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몸을 닦아주셨죠. 자신의 돈을 다 털어 저희의 빚을 갚아주시고 밭을 일구고 지붕까지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작별 인사도 없이 조용히 떠나버리셨답니다. 예핌은 오두막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바닥과 정돈된 가재 도구들. 그곳엔 엘리샤의 채취와 헌신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예핌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거룩한 예루살렘의 돌무덤에 입맞추는 동안 엘리샤는 이곳에서 신의 살아있는 산과 피를 돌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엘리샤, 자네는 이미 여기서 성지에 닿아 있었던 거군. 나는 껍데기를 보러 그 먼 길을 갔는데 자네는 여기서 신의 알맹이를 껴안고 있었어.
예핌은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엔 오직 한 사람, 엘리샤를 만나는 일뿐이었습니다. 며칠을 밤낮 없이 걸어 마침내 고향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황금빛 저녁 햇살이 마을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멀리 엘리샤의 집 마당이 보였습니다. 그곳엔 하얀 수염을 날리며 평소처럼 벌통을 돌보고 있는 엘리샤가 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녀 성당에서 환상으로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엘리샤는 지팡이를 짚고 다가오는 예핌을 발견하고는 마치 어제 본 사람처럼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오, 예핌, 이제 오는가? 먼 길 다녀오느라 고생 많았네. 성지는 잘 보고 왔나? 거룩한 땅의 기운이 자네 얼굴에 가득하구만. 엘리샤는 자신의 선행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 꿈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는 그저 예핌의 무거운 짐을 받아들며 자신의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어서 들어오게나. 자네가 없는 동안 우리 집 벌들이 아주 좋은 꿀을 많이 모아두었네.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갓 딴 꿀로 차를 한 잔 끓여야겠어. 예핌은 엘리샤의 소박하고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녀온 수만 리의 길이 사실은 자신의 오만을 확인하는 길이었음을, 그리고 엘리샤가 멈춰섰던 그 오두막이야말로 진짜 예루살렘이었음을 이제는 온 마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여보게 엘리샤, 자네가 이겼네. 자네는 발을 떼기도 전에 이미 성지에 도착해 있었고 나는 도착해서야 비로소 길을 떠날 준비가 되었네. 진짜 성지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자네 같은 마음이었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예루살렘을 향해 인생이라는 순례를 떠납니다. 어떤 이는 화려한 목적지에 집착해 눈앞의 이웃을 밟고 지나가고, 어떤 이는 가던 길을 멈추고 굶주린 손을 잡아줍니다. 톨스토이가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성지는 어디입니까? 당신이 쫓는 신은 저 먼 곳에 성당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곁에 있는 가장 작고 낮은 사람의 얼굴 속에 있습니까? 오늘 밤 당신의 순례는 어디쯤 와 있나요? 눈앞에 성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달리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랑이라는 성지를 지나쳐온 것은 아닙니까? 톨스토이가 전하는 마지막 유언, 진짜 성지는 당신의 발걸음이 멈춘 바로 그곳, 당신의 손길이 닿은 그 아픈 자리에 있습니다.